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 가지고 의인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도 그렇고 지혜서도 그렇고 성서에 많이 나오죠. 의인과 죄인. 그러면 의인과 죄인의 한계가 어디냐,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인과 죄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의인 할 것 같으면 참 그 십계명만 지킬 것 같으면 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더라고요. 무슨 핀트가 안 맞냐면, 나는 대제도 짓지 않고 대제도 짓지 않고 십계명을 지켰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의인에겐 이런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동이 왔는데, 요즘엔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이 체험, 다른 분들이 주신 이 체험담이라든지 등등을 체험을 통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구나. 의인들은 어떤 분들을 이건 제가 제 말씀, 이 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의인이라고 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죄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고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분들은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덜거림. 그러나 다른 데 가서 이 강의 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제 테이프 8번인지 7번이지 거기는 주로 그 콘셉션대 아르메데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실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카엘 씨가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양심 성찰책, 그게 거짓말 등등 있는 것도 콘셉션대 아르메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고, 또 가장 완전한 행복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지 않고 그냥 죄, 거짓말, 투덜거림, 그게 그건가 보다, 이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그동안에 제 테이프를 통해서 죄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걸 아신 분들, 그분들이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의인 측에 어느 정도 거의 80%가 울먹어야 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의 예로 투덜거림, 남의 험담, 이건 죄예요. 그걸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고의적인 소재라고 하지만서도 이 결과는 대제가 철회하는 이 죄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분별 못해가지고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은 대제 같지 않지만서도 결과적으로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비정을 통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대로만 나가실 것 같으면 관상 저절로 주세요. 준비가 자꾸 되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새 신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세상 삶을 살다 볼 것 같으면 그 여러 가지 기운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슬쩍슬쩍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죠. 한나도 때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길 갔는데, 겨울김치 있죠. 겨울김치. 김장김치라고 하나요? 그게 참 싱싱하고 맛있어. 침이 생기네, 입에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못 먹어봐요. 왜냐면 여기는 일기가 춥고, 우리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그래서 그 김치 먹어보지 못하는데, 그 일 가서 이렇게 먹는데 김치가 나왔어요. 김치가 나왔는데 아주 그렇게 싱싱해 보이고 그냥 참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좀 참아요. 죄송합니다. 좀 적은 게 뭐냐면, 탁도 영감 비슷하게 주신 게 뭐냐면, 그 끼를 먹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행위를 먹지 말아라. 근데 요것만 먹어보고요. 그냥 집어 먹었어요. 그렇게 그 이상의 여유를 안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슨 말씀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집어 먹었어요.
먹고선도 그렇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벌써 목에 넘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일단 한 번만 먹어보고요. 근데 더 부끄럽게 됐어요. 왜냐면 식사가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맛이 없는 것들은 없어져요. 자꾸 그 맛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 남 모르게 사랑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맛없는 것들만 집어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끄럽죠. 더 부끄러운데 또 한 번은 그래서 두부찌개, 생선찌개를 해내셨어요. 그래 그 전날은 뭐 단식은 다 똑같이 했죠. 그분들도 하시고 제가 잠깐 머무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저는 부지런히 또 제가 먹고 싶은 걸 갖다 덜었어요. 두부에다가 생선에다가요. 근데 한 분이 안 잡수더라고요. 저 분은 아마 이 생선찌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분이 그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께 또 맛있는 게 다 덜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시, 나 같은 그 쓰레기 버릴 가시들이에요. 그게 반쯤 남았어요. 근데 그 생선찌개를 안 잡수던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잡수니까 그걸 다 잡수더라고요. 그 가시, 그 반쯤 돼, 가시만. 그래 그분이 어떤 이 대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의식후 그 양반들이 자꾸 숨기면서 자기네 그 덕행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도 부끄러운 그 자기가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자기네 거기에서는 맨 끝에 남는 게 알짜가 남는데요. 제일 맛있는 부분 계란 노른자. 왜냐면 다 맛이 없는 것들을 갖다 숨어가지고 다 잡수니까요. 그래서 참 제가 부끄러울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죠. 이건 뭐냐면 세속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오염이 되고 그리고 유혹의 힘은 빨리 와요. 빨리 들어가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을 해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금방금방 억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흩어졌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영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서울에서 어느 집에서 머무는데 도미 씨하고 그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수속을 하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 처음 오고 사흘만 있다 간답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사진 찍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 이렇게 자기가 처음 오고 3일밖에 안 있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사진 찍고 싶은데 당신이 우아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진 찍고 싶다 그래요. 그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는 유혹이죠. 큰 유혹. 뭐냐면 저 우아해 보이더라. 그리고서는 내가 다시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도미 씨하고 집진 있는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국 수속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부끄럽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도미신 이번에 제가 처음 이 말씀 드렸지만서도 그분들께도 부끄럽고 우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몸둘 바를 모르게 내가 부끄럽더라고. 교만 때문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우아한 게 아니더라고. 왜? 머리가 잘 됐을 것 같으면 미용사가 기술이 좋았던 거고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될 거고 또 그 옷은 미국에서도 내가 입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우아된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럼 그 색깔의 그 디자인으로 한 그 사람이 그 기술이 잘 된 거고 그걸 내가 잠깐 빌려 입었던 것 뿐이에요. 잠깐 빌려 입었던 거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또 내 얼굴이 우아하게 보였으면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어떻게 사랑스러운지 얼굴이 곰보라고 하나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그 의식을 못 하셨대요.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는데도 그 양반이 우아하게 봤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고, 그럼 내가 받을 칭찬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받을 칭찬은 뭐냐면 내 영혼 안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동안 공을 세웠고 내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것이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될 그것이 내 몫이지, 이건 미용사가 칭찬받을 일이고 옷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러나 그 유혹을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만 하고 이 분석은 나중에 깨닫게 되지 시간 여유를 안 줘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입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건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그냥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 부끄럽게 쫙 웃고 정말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참 용서 청하고,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만은 겸손의 무기로, 겸손의 방부제로 방부되든 아니면 살균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교만은 우리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조금씩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서도 이 교만을 꺾는 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행위를 제가 요즘에 강조 많이 하고 있죠. 겸손의 행위를 해가지고 이 교만을 복수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쫓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디에 서류를 띄러 가야 되는데, 제 딸 서류를 띄러 가야 되는데 제가 한국도 잘 모르고, 그래서 미국에서 듣고 여기 와서 들으니까 사람이 옷을 참 잘 입고 나갈 것 같으면 대우를 잘한대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서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시간이 걸려 귀찮은 일이니까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갈 것 같으면은 말썽을 부리면 전이 한국에서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좀 곤란할 것 같더군요. 그러나 그 밑에는 자의심이 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좀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가려고 그 옷을 다 정했습니다. 그 겸손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을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날 내가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나갔을 것 같으면 추워서 도로 들어올 뻔했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나가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너무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그렇게 보상을 하신대요. 작은 일에도. 예, 그러면 이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이 신명기 집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의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점 이하인 분들,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분들은 고통이 있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데는 그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성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 소생이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너에게 달려드는 원수들을 야훼께서 쳐부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을 이으시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현재 받고 있지만서도 이것은 우리의 의지인 가로, 십자가의 가로의 나무가 길기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지만서도 그 고통은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받는 고통은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인이 받는 벌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또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고통으로 오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인내하고 항구하게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 때 그 고통을 도구로 해서 또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끊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지금 들을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따라다니십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주시면서 따라다니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의 징벌입니다. 우리가 빨리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음을 회개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 혹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시골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즉 가는 곳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소생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의 불이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고통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소생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을 뒤엎으시어 뒤죽박죽 되게 하실 것이다. 즉 혼란스럽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를 쓸어버리시니 너희는 이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주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의 물질이나 등등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징벌이 계속 그들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의 돈이라든지 또 특히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 또는 그 돈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앞으로 절망적인 사람들의 돈 등등을 사기할 때 사기해서 쓰는 그 순간은 자기 뜻대로 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혼란을 일으키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드디어 너희는 이내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훼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연병을 내려 너희를 치시고 무더위와 열풍을 몰아오고 깐부기병을 내려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덮쳐와 너희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현재 천지이변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로 부르시는 자비의 징벌입니다. 또 야훼께서는 너희를 원색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악질 종기와 오음과 습진을 내려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천지변으로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시며 자비의 징벌이시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 등등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당신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의 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너희를 도와줄 이가 없으리라. 너희가 애써 거둔 곡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밭에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둘 것이 얼마 되지 아니리라. 지금 이 시대의 인류에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양식이 없고 이상한 기원 등등을 통해서 당신의 어미하심, 사랑의 하느님뿐만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마침내 굶주리고 목이 타며 헐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야훼께서 보내신 원수를 섬겨야 하리라. 야훼께서는 한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전쟁도 이런 목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하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후손에게도. 야훼께서는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는 무서운 재앙, 고약한 악질로 치실 것이다. 너희는 안식처가 없어 발바닥 쉴 곳조차 없으리라. 그리하여 너의 목숨은 하루살이 같이 밤이나 낮이나 벌벌 떨며 자기 목숨을 믿을 수 없게 되리라. 그 다음엔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망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만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은 더 많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다.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아무리 은밀하게 짓거리는 말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악인들은 행실과 그리고 말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죽지 못해 애태우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과 한패가 된다.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죽지 못해 애태우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과 한패가 된다. 불의한 족속들의 운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신다. 그 다음엔 성모님께서 주신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곱비신 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혀의 혼동으로 엮어진 연극 안에서 살고 있다. 혀의 혼동으로 엮어진 연극 안에서 살고 있다. 사탄은 너희를 말로 혼동하게 하고 수많은 목소리들에 이끌려 잘못하게 하고 있다. 또 너희는 말들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혼란에 뒤덮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 듣지 못하고 있다.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 쳐놓은 모든 이 혼란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작고 겸손한 자들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 말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영혼들은 말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탄의 교활한 도구인 말로 큰